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주일 인사를 기도 좀 하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알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을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 유명한 그림이 그려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둘러라고 하는 이 사람과 친구가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꿈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경제적 뒷받침이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를 도와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2, 3년 학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자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줄러가 그림 공부를 하고 그 친구가 일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친구의 지원을 받아서 이 그림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친구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갑게 서로 맞은 두 사람은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 줄러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널 지원할 테니 너 공부를 해라. 너 피아노 공부하고 싶었지 않냐? 그때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손은 이미 망가져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어. 내가 계속 너를 지원할 테니 너 계속 그림을 그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이 그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친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 줄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그림 공부를 다 마치게 하시고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줄러는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로 그 손을 스케치를 하게 되죠. 바로 그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저 손이 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깊은 스토리, 감동을 담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기도하는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무릎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지켜본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 새벽 잠결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저 마당 끝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정한수란 말은 표준말이 아니죠. 원래는 정화수가 맞는데요. 정화수는 그 동네 우물에서 다른 사람이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떤 물이 바로 정화수가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물을 떠서 그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천지신명께 두 손을 모으고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라면서 보면서 나는 절대로 사고 치지 말아야지, 절대 곁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께서 운명하신 날도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녘에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무쇠솥에 밥을 지으면서도, 농사일을 하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에게 들여온 어둠을 걷어내 버립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가정 위에 임한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걷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도시에도 죄가 있습니다. 저 도시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도 죄가 있고 저 골목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도 죄가 있고 저 가정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를 걷어내고 그 어둠을 걷어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기도를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 겁니까? 평생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너머까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달도요 자기 자식에게 생존법을 알려준대요. 배 위에다가 조개를 올려놓고 돌로 그걸 깨서 먹는 법을 알려준대요. 천적이 다가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지를 알려준답니다.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섭게 생긴 하이에나도 말이죠, 자기 새끼에게만큼은 사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먹이를 잡는 법을 알려준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만 해 주실 겁니까?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고 사람 인생을 바꾸어내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법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가르쳐 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타임지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죠, 그의 스토리가 담긴 그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스토리가 커버 이야기에 실렸습니다. 그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타임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 12살 때부터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첫 아들은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그 큰 마리 오토바이를 타고 토지 전역을 질주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마약을 하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끔찍한 곳에 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아들,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깊은 슬픔이 되었고 기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서 갑자기 인생이 허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 끝낼까?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마침 침대 곁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을 확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꽉 붙잡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빌리그레함 목사가 나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눈물로 기도했고 너를 한시도 놓은 적이 없다고. 그가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죠.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도무지 희망의 빗줄기 하나도 없는 그 인생도 다시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역사하심으로 그 땅을 고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상한 때를 만났다, 그렇다면 비상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경의 때를 만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 기도에 들어간다, 즉각 기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위기 순간을 만나면 조건 반사인 것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즉각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정확한 시간에 기도 훈련을 받잖아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킬까요?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곧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압도당해 버려가지고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마음이 쪼가들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크게 봐요. 이 문제 때문에 난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경험하는 건데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실패했다고 느끼고 자기만 실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 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기도에 들어가면 그 문제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아,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나를 꺾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돌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시험 만났을 때, 그 문제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압도당해버려요. 발목을 잡혀버리는 것이죠. 기도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기도만이 우리에게 그 문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옷깃에 이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천건 만건이 됩니다.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서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걸 못 넘어가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기어이 끝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허허 웃으며 지나가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만들죠. 그래서 끝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 가정이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노력했고 애썼던 것이 그 사놓은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자인 게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6가지 심리적 감옥에 갇혀 산다. 어떤 사람은 하나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6가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먼저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이든 그 중앙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결혼식에 갔으면 축하만 해주면 될 일이지 왜 신부보다 더 예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랑보다 더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덜러리로 서 있으면 되는데 꼭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래? 저 사람이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저 사람이 코가 커? 뭐 키가 이렇게 큰 거야? 작은 거야?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자기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공부를 너무 잘하면 그게 문제고 공부 못하면 그게 문제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비판의 감옥에 빠진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실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그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절망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경우가 참 많대요. 지난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붙들려 산다는 거죠. 지난 과거의 성공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이에요. 그게 자기 실패자라고 느껴요. 또 지난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사는 사람은 그 실패에 묶여가지고 한없이 자기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불안에 떨며 살아요. 괜찮다 그런데도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선망의 감옥에 산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한없이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건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의 남편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찌끄러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내는 정말 예뻐 보이는데 지금 집에 있는 아내는 바풀떼기예요. 그냥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등장하고 올려놓는 사진들은 어떤 사진입니까? 최고의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가장 예쁜 거 올리거든요. 여러분,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산발된 사람 그거 찍어서 올린 사람 봤습니까?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 제일 있어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것만 올리잖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이 사람이 최고로 정성을 쏟고 최고로 돈 들여서 지금 내놓은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평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 자신만 해도 멋진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다윗을 지목하여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질투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자기 몫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보는 자,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일치를 이룰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보는 자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듣는 자가 될 수 있고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라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좋아할 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기뻐할 찬스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만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좋은 일을 보고도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난 좋은 일이 없어 평생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뻐해야 할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감사한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린 기도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 피아노에다가 내 인생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 음에 맞추는 거예요. 전에는 엉뚱한 소리를 내며 살았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또 자기 삶을, 자기 주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이 깨질 때,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이 다 옳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다 자기만 주목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비끌어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다 보면, 항해하다 보면 온갖 암초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죠. 선원들이 그 돛대에다가 어떤 때는 자기 몸을 묶어버려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 노래를 부를 때 현혹되어서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자기 의지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아, 절대 암 걸리지 마.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절대 감기 걸리지 마. 분명히 내 몸이잖아. 내 몸뚱아리잖아요. 내가 그동안 먹였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몸도 세포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심장도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혈압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됩니다. 내 생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로 붙들고 있겠다고요. 여러분, 철봉에 얼마나 매달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가 딱 매달리기 하면 몇 초 만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래 버텨야 3초. 올리자마자 떨어진다니까요. 자기 몸무게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거센 풍랑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를 비끌어매야죠.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묶는, 비끌어매는 게 뭡니까? 그 영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를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되게 한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또 하루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날 저녁 모든 공생의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그 밤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돌려주십시오. 그 잔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십니다. 그것처럼 기도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과 내 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히 복음서의 3분의 1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눔의 집입니까? 섬김의 집입니까? 두 집도 다 맞습니다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가정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명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머리가 좋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너무 예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너무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슈퍼카를 탔는데 엄청난 마력수에 힘도 좋고 빨라요. 거침없어요. 그러면 또 좋아야 될 게 뭡니까? 제어 장치가 좋아야 되죠.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그 슈퍼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리는데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알아서 무너져요. 알아서 달려가다 떨어져요. 멈추지를 못하거든요. 제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의 뜻을 꺾어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체를.
이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인가, 나를 낭떠러지에다가 밀어버릴 사람인가를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지고 기도할 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판세를 뒤집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보기에도 유약한 아들이라. 솔로몬은 똑똑했지만 왕권을 향하여 나가는 왕자들 중에서 제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밧세바, 이스라엘 최고의 스캔들의 주인공, 그 위대한 영웅인 다윗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밧세바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솔로몬에게 먼저 있었던 형이 있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천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임당했어요. 둘째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권력 구도에서, 후계자 구도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누누이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모든 역사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떠돌다가 40년 동안 떠돌다가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될 때인데, 그때 갓지파, 베냐민 지파 같은 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파는 뭐라 했습니까? 우린 들어가지 않겠다. 이 땅에 목초지가 좋으니 우리 여기 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3번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멸망케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까? 이집트를 그 국가적으로 거의 멸망 가까운 상태까지 멸절시켰어요. 국가 경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지나올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죠.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1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걸 놓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나를 향하여 다 예비해 놓으신 땅 못 들어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불평하고 그걸 폄하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또 고생해야 된다고, 우리 또 죽어야 된다고, 우리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반드시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란 자식들,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지의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